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할로윈입니다. 사실 이 두 날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정문에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상을 비판하는 95개조 항의 방방문을 붙임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마틴 루터가 그 많은 날 가운데 왜 10월 30일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으로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톨릭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변질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할로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독교 명절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차로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성탄절만 우리가 예를 들어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점차로 사라지고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냥 휴일, 가족과 함께 파티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변질되는 그런 상업적인 날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도 성탄절은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지키는 할로윈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저 상업적인 귀신놀이로 변질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럽의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저는 한국에서 왜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파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뉴스를 봤더니 이 추운 날 다 헐벗고 돌아다니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도 참 이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꼰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저 꼰대입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할로윈이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10월달 달력을 찢으시면 11월 1일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All Saint Day라고 되어 있고요. 굳이 해석하자고 하면 모든 성인의 날,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만성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11월 1일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만성절입니다. 영어로 단어의 이제 saint가 이제 성인, 성자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혹시 영어 단어를 잘못 썼을까 윤희에게 검증받은 겁니다. 세인트의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할로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윤희야 잘 쓰냐 그랬더니 거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단어는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로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10월 31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All Hallows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월 31일은 All Hallows Day 이브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이제 할로윈으로 그 단어가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할로윈만큼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된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인들을 위한 기도의 날 전날이 그저 아이들에게는 분장을 하고 사탕을 받는 날이 된 것이고, 젊은 남녀에게는 그저 파티를 즐기는 날로 이제 변질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변질과 변화는 한 단어의 차이지만 그 의미는 아주 상반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행여 헬로윈처럼 변질되어 부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거나 또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없지만 천주교회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단지 천국과 지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도 간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나쁜 놈이라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봐도,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것 같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애매한 분인지, 천국에 바로 직행표를 사신 분들인지.
아무튼 연옥에 들러가게 됩니다. 연옥에 간 사람도 뭐 완벽하게 천국에 가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죄를 지은 건 분명한데, 근데 거기서 연옥에서 뉘우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연옥의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연옥이 상당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이 지고도 아직도 내게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은 거잖아요.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그 희망이 있는 것이 이 연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날이 교회력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이 모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성인들이 연옥에 갇힌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에서 이제 근거하게 됩니다. 아마도 죽은 다음에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또 이 믿음 덕분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부모님들과 혹은 뭐 가까운 이웃들과 혹은 뭐 형제 자매들과도 그 관계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분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믿고 있는 연옥은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중세 역사가가 있는데요. 자클르 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옥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옥은 교회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옥에 대한 이 믿음으로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옥죄었고요, 또 죽음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죽은 조상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그 죽은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안 할 자식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항암 치료할 때 의사가 그래요. 이게 세포를 배양해서 이렇게 항암제를 투여해서 어느 항암제가 잘 듣는지 이렇게 한 실험이 있거든요. 그들은 저한테 그래. 5-FU라고 하는 소화기 계통의 대표적인 항암제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보험이 되죠. 원래 전통적으로 된 거니까. 그런데 신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때 제가 들은 캠토라고 하는 신약이 있는데, 이 신약은 말기 환자, 4기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저 같은 막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 적용이 안 된대. 그런데 이 약이 굉장히 좀 잘 들었대. 내 세포 배양에. 이거보다. 어느 걸 쓰실래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야. 여러분 어느 거 쓰시겠어요? 이거 묻는 의사가 참 나빠. 아유, 뭐 제가 그래서 한 병에 100만 원도 넘는 캠토라는 시작을 제가 12번 제가 맞았는데, 물론 뭐 보험되는 5FU도 같이 병행해서 처박을 했는데, 이게 부모가 천국을 간다는데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해서 헌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연옥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헌금을 하기 위하여 이제 신부가 말한, 사제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부모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서민들을 헌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듣으면 참 웃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통한 것이 중세 시대의 암흑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다고 하면 어느 구절이었지? 더듬어도 생각이 안 날 건데, 바로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요 부분만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이게 왜 연옥이란 개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라보로 후락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프리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감옥의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이 원래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음부 혹은 뭐 지옥,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요즘 구약 성경에도 음부라는 단어 안 쓰고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바꿨어요.
수월은 히브리어로 이 후라케라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가는 어떤 지옥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옥으로 표현된 것을 이제 연옥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베드로전서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영혼들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옥에 내려가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본문 20절의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심판받아 내려갔던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노아 홍수 시절에 심판을 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물로 심판을 받아서 모두 휩쓸려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연옥에 대한 또 하나의 성서적 근거를 어디에서 두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도 근거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14절에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 겉옷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사람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는데 그 성은 바로 이제 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밖이 바로 연옥이다 라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연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중세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키고 변질시켜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변질시키고 또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똑같은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전인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논에 물을 댔다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물을 내 논에 끌어들여서 내 논만 잘 농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내 일이, 내 행동이 전부 합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전인수식의 사고며 행동이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분명 그런 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게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저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내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 있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로마로부터 참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맹수와 사자와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신앙인들의 예수님을 버리고 기독교를 떠나가는 배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는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그럼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도 근 50년 넘게 신앙생활 했네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으니까. 내 앞에 고난과 박해, 마지막으로 죽음이 마지막에 놓여 있는데, 그동안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죽음을 무서웠고 두려워해서 그 죽음의 관문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을 포기했다고 하면 내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될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신앙인들이 마지막 관문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넘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또 과연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좀 단순하게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읽은 베드로전서 4장 6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과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죠.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양은 99마리 그냥 남겨두면 누가 와서 또 훔쳐갈 수도 있는데 그거 남겨두고 왜 한 마리 어리석은 양을 찾아 나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그 참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니 내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방황하지 라고 고소해하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욕했찍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베드로를 다시 귀한 사역자로 세우신 분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는 분은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모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대학만 졸업시키면 부모된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살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대학 졸업시켜놨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아파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사실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고 갔겠지만, 메릴랜드를 간 것도 우리 형경이가 마음 아파하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위로하려고 이제 간 건데, 사실은 이게 자식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고 살았어. 50이 넘어서야 이제 그걸 아니까 저도 참 불효자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더 힘들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게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인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인가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베드로서가 기록되던 이 초대교회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 예수님은 이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을 때 쓰는 말인데 다소 부정적인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오묘하고 깊다는 뜻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 행동으로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만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갈라놓을 정도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얀색이나 까만색이나 이렇게 구별하면 참 쉬운데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 단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양복을 입고 가니? 말하면 아니니까 말만 하면 안 돼. 얘기해 보랬어. 제가 남색 양복을 입고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파란 줄이 좀 서 있다 했더니 당신에게는 그런 양복이 없대. 나 입었는데 없대잖아. 그래서 왜 없지? 그걸 가만히 생각했어. 나무 색깔 있잖아. 나무 색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는 브라운색이라고 얘기해야 된대. 아니면 갈색이든지. 뭐 그게 그 색이지 뭐 나무색이 나무색이지 무슨 색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12가지 색밖에 없는 크리파스를 썼어. 그것도 온전한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다 부러진 것만 썼기 때문에 요즘 색깔은 왜 이렇게 많은지. 요즘 몇 가지 색까지 나왔어요? 초등학교? 크레파스 뭐 48색. 허집사님 잘 알겠구나. 뭐 60 몇 색까지 막 나온 것 같아. 색깔이 너무 많아서 구별을 못 하겠어. 사실 그래서 겉으로 가지고 저 사람이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쉽게 너무나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죽은 다음에 가는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은 한결같이 일상적인 삶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뿌려져 자라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를 비유하면서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돼서 이제 새가 깃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화려한 곳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씨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아주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는 소망, 꿈이 있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지옥은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것이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고 소망이 없고 성장의 꿈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다시 용기 내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에도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삶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다양하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좀 생소한 속담이긴 합니다만은 산이 울면 들이 웃고 들이 울면 산이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를 속담인데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산사태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그러면 비가 왔기 때문에 들에서는 씨를 뿌리고 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반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지 않아서 산이 무너지지 않아서 산이 웃긴 한데 들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이제 들이 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웃음과 울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고 내게는 웃을 일이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웃는 일이 내게는 우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잔카를로 메노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새겨드려야 될 말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내게 지옥의 의미는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두 단어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라날 희망이 없는 것, 분명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어찌 보면 소망 없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죽음의 연속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겪은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천국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은 결코 늦지 않은 소망이고 이 소망은 생명을 만들어가는 소망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로등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등을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캄캄한 밤에 자기의 집 앞에 등 하나 내걸었던 것이 이제 가로등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프랭클린이 자기 집을 지나가면서 너무 꼼꼼하고 어두워서 내 집에 등 하나 걸어놓으면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화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등을 하나 걸었는데 그 등을 건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등을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가로등이 출발점이 돼서 온 시내를 환하게 밝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프랭클린이요 가로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법안을 내거나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자기 집 앞에 등 하나를 걸었을 뿐인데 그것이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집 앞에 가로등을 하나 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가로등을 환하게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로등을 들고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옥 같은 캄캄한 인생을 천국 같은 환하고 밝은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로등을 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20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20절에서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물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 식구 빼고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물인 줄 알았던 물이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의 물이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식구들에게는 이 물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물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물이 심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더러움과 내 교만과 내 좌절과 내 절망을 씻어주는 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근 2년 동안 지옥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해지고 단련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고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과 할로윈, 개혁과 변질, 변화와 변질 사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쪽으로 향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뚝 일어서시게 하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변질이 아닌 개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